식구 첫날 또 예수님이 또 부활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기도 속에서도 나왔지만 예수님이 그냥 무덤에 갇혀 계셨다면 우리 인생도 얼마나 무덤에 갇힌 인생이겠습니까? 예. 여러분, 부활을 모르면 우리 인생은 무덤에 갇힌 인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무덤에 갇힌 것 같은 그러한 고난과 또한 그러한 죽음의 삶의 여정들을 또 걸어 오셨을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마치 무덤에 갇힌 것 같이 내 삶이 누가 이 돌 좀 옮겨주면 내가 이 무덤에서 나올 텐데 이 돌 옮겨줄 사람도 없고 나는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예, 저는 그런 분들을 너무나 많이 만났습니다. 또 그런 분들을 또 너무 많이 사역을 했고, 그러나 예수님의 그 부활을 만나고 경험하고 회복되신 분들은 다 진짜 부활의 삶으로 재창조된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부활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무덤에 갇힌 것 같은 무덤 속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왔던 사람들은 또다시 부활을 잠깐 경험했다가 또 무덤 속에 갇힌 삶을 살아가시는 분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식이 없으면 이분은 부활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이구나. 근데 또 전화 와서 목사님 이러신 분은 또 무덤 속에 계시는구나를 또 알게 됩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저한테 연락 오시는 연락 오지 않으면은 잘 사시는구나 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연락을 하지 않으셔도 저는 행복합니다. 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제가 요즘 같이 요한복음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가시는 그 예수님을 지난주에 요한복음 19장 1절 말씀이었죠. 그 한 구절을 딱 읽는데 그 말씀이 저에게 클로즈업 되어서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왜?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누구를 위한 십자가였습니까? 제 안에서 계속해서 그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노 하면 그만이었어요. 십자가를 질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쫓기 위한 그러한 순종이었죠. 왜요?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을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 뜻 안에서 순종하기 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사랑을 맛보았습니까? 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되겠구나. 를 또 깨닫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였습니다. 영광의 아버지가 아니라면 어떻게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또 예수님께로 모인 무리들이 있었죠.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죠. 무리들은 그냥 병 고침 받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냥 승리의 그런 어떤 것들을 체험하고 그냥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도 있었죠. 저는 여러분 이상했어요. 제자들을 뽑을 때 밤이 맞도록 기도하지 않았나요?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했죠. 그런데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물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밤이 맞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가룟 유다도 뽑았습니까? 자기를 팔아 넘겨줄 그 가룟 유다도 뽑으셨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와,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뽑은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저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뽑을 때에 그리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할 때에 지금의 그 모습, 지금 있는 대로 그 모습, 그리고 연약하지만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뽑으셨겠다. 예. 왜 가룟 유다를 뽑았는지는 성경에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물론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뽑으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시던 그 행적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우리는 예수님께로 달려가지 않을 수 없어요. 예수님께로 그 품 안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 이후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죠.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예, 그분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핵심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감동이 왔어요. 예. 그래서 이 십자가와 그 부활, 십자가만 알고 부활을 모른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참해지겠죠.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죽음 가운데 거하신 예수, 비참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 이루신 그 사역들을 실제로 집행하고 삶 가운데 그 부활의 주님의 권능을 풀어내는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십자가 없는 부활 무너집니다. 다 얻고 난 후에 무너집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그 삶을 승리는 있지만 죽음이 없었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또 십자가만 있어. 부활은 없어요. 그럼 늘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삶 속에서 이 땅 가운데 그 부활의 권능을 풀어내고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우신 그 유업들, 약속들, 기업들을 풀어낼 수 있는 그 부르심과 그 하나님의 꿈은 성취하지 못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 동전의 양면과 같이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유대인의 그 십자가 위에 명패를 이렇게 썼죠. 뭐라고 썼나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죠. 사실은 유대인의 왕이었지만 온 세상의 왕임을 선포하고 공표하는 그러한 명패였죠. 예.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핍박했죠. 제가 또 묵상할 때에 그 십자가로 칼을 이겨버리신 예수님. 놀랍지 않나요? 십자가로 칼을 이겨버렸어요. 그리고 십자가로 폭력을 이겨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 삶 속에 부활 이상으로 또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고도 칼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과 사랑으로 그 칼을 이길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가 가는 곳에는 변화가 있어요. 영적인 공기가 달라져 버려요. 영적인 기후가 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누군가 칼끝을 겨누고 있다면 십자가로 그 칼끝을 녹여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부활의 의미를 함께 나눌 때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죠. 우리 다 함께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여기서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나오죠. 예수님은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오후 6시 이전에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죠. 그래서 안식일 시작되기 저녁 6시 전에 무덤에 안치되었고, 그리고 마리아가 안식일이 끝난 그 토요일 날 오후 6시 이후에 향료를 가지고 가서 그 시체에 이렇게 바르려고 갔죠. 그래서 일요일 아침 일찍 그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갔었는데 무덤이 돌은 열려져 있고 무덤은 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로는 예수님이 죽으신 후 3일째지만 유대력으로 계산하면은요 안식 후 첫날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죠? 토요일 6시 이후니까 주일 일요일 아침 새벽 일찍이니까 안식 후 첫날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의 어떤 그런 유대력이 있는가 하면 또 민간력이 있는가 하면 종교력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둘째 날 이렇게 분류기를 즐겨하죠. 왜요? 안식일이 그들에게는 아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구약에 나타난 이 부활의 표징들을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창조의 때 부활의 원형이 되죠. 창조의 원형이 되는데 창조의 때에 창세기 1장 31절 우리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예, 이는 여섯째 날이죠. 예,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 사람을 마지막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너무나 보기 심히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예. 그래서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에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예, 천지와 만물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창조했을 때 이제 다 이루어졌어요. 여기서 이루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다, 이루다는 칼라라는 동사를 사용하는데요. 준공하다, 성취하다, 그리고 미치다, 마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던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 세계의 타락으로 이어졌죠. 자, 그런데 십자가 사건으로 다시 다 이루는 일들이 있게 되었죠.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리라. 예. 첫 아담의 불순종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서 다시 한번 둘째 아담 대신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 2장 2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이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예. 창세기에도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다 이루고 난 후에 하신 첫 번째 액션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안식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안식은요, 샤바트, 모든 것을 멈추고 일을 중지하고 휴식하는 그런 안식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담의 첫날은 언제일까요? 아담의 첫날. 아담의 첫날은요, 아담이 여섯째 날 지원받았죠. 그렇다면 아담의 첫날은 바로 하나님의 안식. 그 안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담의 첫날이었어요. 그래서 그 안식하셨던 그 하나님과의 그 안식 안에서의 쉼을 누리고 그리고 난 후에 아담은 에덴 동산을 다스릴 수 있는 힘과 권능과 파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본래 창조 때에 아담을 창조한 원형이고 아담에게 진짜 공급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이었어요. 하나님의 안식은 어떤 걸까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은요, 아담의 얼굴을 보는 거였어요. 아담과 함께 산책하는 것이에요. 동행, 할라크, 산책하다. 지금도 하나님의 안식은 여러분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아담이 타락했을 때, 아담이 나무 뒤에 숨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불렀을 때, 아담아 네가 무슨 행동을 했느냐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죠. 포지션을 물었죠. 너의 정체성을 물었죠. 왜요? 관계가 끊어지면은요, 모든 것이 끊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 안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예. 그런데 이 원리를 모르면 우리는 뭔가를 자꾸 하나님 안식 안에서 안식하지 않고 그분과 함께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 그분의 얼굴빛, 그 아름다움의 그 모습을, 그 선하심을 대면하지 않고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첫 시간은요, 하나님의 안식 안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비밀을 알았거든요. 무덤 속에 갇힌 생활을 했었지만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부활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창조 사역에서 다 이루신 창세기 2장 1절을 이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로서 다 이루신 예수님의 그 사역.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는 안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부활의 모델 두 번째 노아 방주입니다. 창세기 8장 4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일곱째 달 7월 17일 열일의 날이라면 17일인데 이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노아의 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관영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후회하시고 한탄하셨죠. 그리고 내가 이 홍수로 이 사람들을 심판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당대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라고 그랬죠. 노아는 선택된 자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의해서 방주를 짓게 되었죠. 방주를 몇 년간 지었나요? 120년간 방주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지 않은 마른 하늘에 방주를 지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마른 하늘에 비가 오지 않은데 너는 방주를 짓느냐 하고 핍박과 조롱 가운데 손가락질을 당했겠죠. 그런데 노아는요,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120년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 1년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마음에 생각이 드나요? 방주고 뭐고 짓던 방주 다 놓아두고 산에 뭐 내려왔겠죠. 근데 120년간 그 비결은요, 노아는 하나님의 안식 안에 그와 동행하며 그와 교제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방주가 다 지어지자 노아 600세 되던 날에 홍수를 내렸죠. 홍수가 며칠간 내렸나요? 40일간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 홍수가 내렸을 때 하늘에 그 창이 열리고 모든 깊은 샘들이 다 터져버렸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홍수 때는 노아 때는 물층이 두 개 있었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궁창 위의 물층이 다 쏟아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 40일간 내린 그 홍수는 바로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묵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죄를 지은 자신의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자녀 때문에 몸부림치며. 내가 이 자녀를 낳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하고 가슴을 치면서 상담하러 또 치유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도요, 죄를 짓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요, 가슴을 치면서 홍수 같은 눈물을 흘리셔요. 아파하시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마음을 안다면 죄를 짓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마치 폭풍 안에는 핵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진노 가장 중심에는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다면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노아의 그 홍수 심판 때에도 노아와 그 남은 자들을, 그 식구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게 되지요. 그리고 이 방주가요, 17일 날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여기서 17일 날짜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약에서 부활의 모델은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12장 2절 우리 한번 볼게요.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이제 너희가 사용하는 그 민간력이 아니라 이제 출애굽한 그 날을 바로 해의 첫 달, 첫 시작 정월로 삼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서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여정을 이제 하나님이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도자로 모세를 뽑았죠. 왜 모세가 선택되었겠습니까? 모세는 이집트에서 왕자로 훈련받았어요. 만약에 모세가 같이 벽돌 굽고 같이 짚을 옮기고 이랬다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만을 할 때에 같이 불평불만을 가졌겠죠. 노예의식에 의해서. 그러나 모세 그 안에는요, 이집트 왕의 교육을 받았어요. 왕이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고, 왕이 어떤 의식을 가져야 하고, 이 왕은 어떻게 그 광야를 견뎌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의 왕의식, 미리 교육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부활을 통해서 왕의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는 나다, 하나님이다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출애굽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절에는요, 여기에 아빕월이라고 나와 있어요. 히브리 민간력으로는 제7월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 삼은 종교력으로 1월을 삼았어요. 그래서 출애굽하는 그 달이 1월이었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어린 양을 각 가족대로 식구대로 어린 양을 취하는데 여기에서는 이달 열흘에 10일이죠. 10일에 이제 양을 이렇게 골라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취해서 왔죠. 그리고 출애굽 12장 6절에 한번 볼게요. 시작. 이달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여기서 열 나흘까지 간직하라. 그러니까 14일이죠. 그러니까 4일 동안 간직해라.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은
10일에 준비해서 14일까지 간직했어야 했어요. 왜요? 그 사이에 어린 양을 살피면서 흠이 있나 없나 보는 것이죠. 예. 그리고 양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대속적인 죽음을 하는가, 나의 죄를 어떻게 이 양이 잡혀서 어떻게 각을 뜨고 해부되어지고 해체되어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바로 내가 이 양처럼 죽어야 하지만 이 양이 대신해서 나를 죽는구나 생각하면서 그것을 준비하고 깊이 새기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일 뒤, 14일 이후 3일 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완전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7일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4일에 이제 양을 잡고 좌우 임방 문설주에 양의 피를 이렇게 바르고 15일에 그들이 거주하던 라암셋을 출발해서 숫곳에 총 집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15일 저녁에 바로 백성들은 광야 끝 에담에 또 모이게 되었습니다. 진을 치게 되었죠. 그리고 16일에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행진을 했죠. 그리고 저녁에는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쳤습니다. 16일 저녁에 그런데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16일 저녁에 장막을 치고 있을 때에 바로의 군대들이 추적하게 되었죠. 예, 그들은요 장자의 죽음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줬죠. 또다시 추격해요. 사단은요 끝까지 추격하더라고요. 끝까지. 제가 얼마 전에도 치유하고 또 축사 사역을 했는데 제가 그 이후에 하나님의 그 안식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경배하면서 그리고 영광 안에서 머물러라 머물르십시오라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예배에 계속해서 참석하시면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니 모든 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죠. 예. 그리고 각자의 그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시든지. 예. 근데 그것을 하지 않을 때 또 연락이 왔어요. 또 당했습니다. 또 추적해 와서 내가 잡혀버렸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면 또 시작하시면 됩니다. 또 시작하십시오. 끝까지. 예. 한 가정에 통로를 열어주면은요 끝까지 그 가정에 들어와서 추격하는 그 바로의 애굽의 추격 때처럼 그렇게 추격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얘들은 머리가 좀 나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 예.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 따라하다가 자기들도 야 홍해길 열렸다 따라가자 하다가 다 죽어버렸죠. 예. 이들의 가야 할 곳은 결국 무저갱이에요. 홍해에서 다 수장되는 것처럼 무저갱에서 다 수장되어야 할 영이에요. 영. 예. 그래서 홍해에서 수장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모세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던 그 날이 바로 1월 17일이었어요. 예. 조금 전에 아라라산에 그 방주가 머물렀던 그 날짜와 동일하죠. 자 그렇다면 신약의 우리 부활을 잠깐 보겠습니다. 20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예. 안식 후 첫날 이 날이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1월 17일이었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보니 벌써 어떻게 되었습니까?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예. 부활은요. 여러분이 부활을 믿는 순간 돌이 옮겨져 있는 것들을
죽음 가운데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영역들이 돌이 옮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여러분의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이 부활 사건을 믿는 순간 이미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역이 있잖아요. 그것을 집행하는 것. 그것이 부활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 돌이 이미 옮겨져 있는 것을 영의 눈으로, 계시의 눈으로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변화되어야 할 가족, 변화되어야 할 사람들, 그리고 회복되어야 할 영역들, 회복되어야 할, 그리고 다시 찾아야 할 하나님의 꿈들, 이미 이루신 것들을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마리아가 봤던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사부님이 그 최고 출신이시고 멋진 체육대학교 나오시고 운동을 좋아하셨죠. 그래서 제가 이 믿음의 눈으로 운동을 좋아하시는데 색소폰을 좋아하는 걸로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쳐다보면서 웃으시는군요. 색소폰 이미 돌이 굴러져 있는 거. 여전히 뭔가를 이렇게 치고 있지만 뭔가 저는 이 믿음의 눈, 계시의 눈으로 색소폰을 부는 이 장면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영계에 선포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잖아요. 은혜로운 색소폰 연주가. 그래서 미리 볼 수 있는 눈. 근데 이 마리아가 우리 조금 전에 읽었듯이 우리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는 계속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울면서 무덤 안으로 들어갔죠. 근데 흰옷 입은 두 천사가 하나는 그 맡에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었고, 그래서 천사들이 물었죠.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죠. 그래서 여자들이 이야기했죠. 여자가 얘기했죠.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봤는데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다라고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고 이미 다 이루신 사역을 몰랐던 마리아는 기뻐해야 할 순간에도 울고만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저의 인생에도 또는 많은 사람들을 또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내 인생이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도 죽은 예수님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만 갇혀있지 않으시고 자신의 죽음으로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어야만 했습니다. 이 마리아도.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뀐다면 여러분 우리의 절망적인 현실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희망적인 현실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활의 영적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문 날도, 그리고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갔던 그 출애굽 날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짜도 모두가 동일한 1월 17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나님이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첫 번째, 아라랏산에 머문 노아 방주는요,
모든 육체가 죄악에 간영했지만 이 육체는 40일 동안 내린 홍수로 이제는 죽었다. 그리고 새 언약인 아라랏산에 이제 그 방주가 이제 올라갔다. 새롭게 그 방주가 머물게 되었다. 부활했다. 방주는 무엇입니까? 방주는 바로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죠. 방주 안에 들어오는 자, 그리고 그 방주는 예수님을 또 상징하죠. 방주 안에 들어오는 자는 아라랏산에 머물러 있는 그 부활의 그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자는 예수님과 동일하게 부활을 경험하는 자로 위치 이동이 되었다. 이제는 이 땅이 아니라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가 되었다. 이 땅에 우리의 육이 있지만 우리의 영은 여호와의 산, 임재의 산, 그 부활의 산, 그 아라랏 산에서 우리는 이 모든 육의 소욕들을 죽이고 영의 소욕인 성령의 소욕을 따라갈 수 있는 자로 회복되었다. 예. 우리 지난 시간에도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우리는 그의 지체라고 그랬죠. 우리는 그의 형제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그 형상을 본받는 자로 우리는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홍수 사건은요, 바로 부활로 교회가 탄생되었고, 그리고 이 부활로 우리 교회인 우리가 함께 아라랏산, 임재의 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출애굽이 있죠. 출애굽도 부활을 상징하는 그림입니다. 바로 애굽 바로왕 밑에서 노예 생활하던, 여러분 종처럼 살았죠? 노예처럼 살았죠? 끌려다니며 살았죠? 환경에 끌려다녔습니다. 내 감정에 끌려다녔습니다. 내 생각에 끌려다녔습니다. 돈에 끌려다녔습니다. 본래 우리의 DNA는 다스리며 정복하는 DNA를 가졌는데 우리는 끌려다니는 종의 모습으로 전락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는 이 종의 영에서 해방되어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운 자가 되었고, 양자의 영을 소유하게 되었고, 이제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위치 이동이 되었다. 이제는 다시 다스리는 자로 회복하게 되었다. 자,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신분 상승이 되었다. 예. 또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예, 여기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영이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부활의 영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자, 우리 그렇다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그리고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은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1장 2절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예,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또 나오죠. 창조 사역 이전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었죠. 이 창조 사역에 함께 동참했던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님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되었는데 누가 가서 활동하셨을까요? 성령님. 여러분, 말씀하시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죠. 예, 반드시 되지만 어떤 사람은 그거를 1년, 2년 뭐 한 번 만에 될 때도 있어요. 저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었고 한 번 만에 되는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님, 창조의 영이신 그 성령님이요, 그 말씀 가운데 수면 위에 운행해 있었던 그 성령님이 가서 그 말씀대로 이루도록 함께 연합해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 삼위일체 되신 그 성령 하나님이 함께 사역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좀 길기 때문에 나중에 한 번 더 하기로 하고, 그리고 시편 104편 30절에 우리 한번 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예, 여기서 주의 영은 뭡니까?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있었던 그 성령님이시죠. 하나님의 영이시죠. 이 하나님의 영이 갔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지면을 새롭게 하셨어요. 결국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지만이 이 창조의 영으로 새롭게 하시는데, 이 성령님은 바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시며 바로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는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내 안에 주신 이유는 또 뭡니까? 우리 로마서 6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았죠. 그리고 함께 장사되었죠. 여기서 함께가 중요하죠. 예, 임마누엘로.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같이. 뭐로 말미암아요?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이 임하면은요, 살아나요. 기적이 창출돼요. 예,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어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죠.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다시 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함인데, 바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다. 이 새 생명은요, 어떻게 얻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3절에는요, 이 영접하는 자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선조가 어떠하든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출생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권능으로, 재창조의 영으로 새로운 삶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우리 한 두 구절만 읽고 마치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 첫사람 아담에게 생령, 살아있는 영, 리빙솔, 하나님의 영을, 루아흐를 주신 그 아담이 생령이 되었듯이 마지막 아담도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성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신성을 가진 자들이다. 그래서 말씀을 가진 자는 신이라고 했잖아. 그죠? 예. 그래서 우리의 육 안에 영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육이 영으로, 우리의 진짜 본래 모습은 영이다. 예.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리고 여러분을 위하여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유산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의 몫으로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첫 번째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부활이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 그래서 이 유업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표준 세번역에 이 유산은 여러분의 몫으로, 여러분의 몫으로, 따라 보시죠. 나의 몫으로, 나의 몫으로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유산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큰 유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우리에게 큰 유산이시고 분기시죠. 그리고 그 안에는 온갖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느니라. 예. 우리가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늘의 유산으로 준비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유산을 우리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그 권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권능들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부활의 그 놀라운 권능들을 전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가정의 가문에, 그리고 지역의 열방에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좀 같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 구약에서 부활의 그런 모델들을 보았습니다. 아라랏산에 노아의 홍수 후에 아라랏산에 머물렀던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었으나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는 그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그리고 실제로 다 이루신 사역을 부활로서 이 땅에 우리로 하여금 집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부활의 권능을 풀어놓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부활의 사역들을 우리가 좀 함께 말씀을 잡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